오늘도 고난주간의 새벽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가는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산천초목도 울고
하늘에 해마저 빛을 잃어서 어둠에 쌓였던 그날,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선결제의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가 들어야 할 마땅한 욕과 또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와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맞으시고 십자가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죄의 용서와 평안과 영생의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피고 또 겸손히 절제하면서 자신을 내려놓고 죄악의 길에서 떠나고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성령의 외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복된 주안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또 풍성한 영의 양식을 얻게 해주시고 또 목사님이 피곤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오며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안에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우리가 어제 살폈던 그 시간의 기록들을 한 번 더 돌아보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다락방을 나온 시간이 대략 한 오후 한 9시, 그 밤 늦은 시간 9시 넘어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요즘같이 전기가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횃불이 아니고는 불이 없었던 시대니까 그 늦은 밤에 이제 다락방을 나와가지고 언덕길을 내려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던 그 시간이 대략 한 10시쯤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왔던 시간이 아마 그날이 그러니까 15일 6월절 밤이 깊어지던 그날 새벽 한 3시에서 4시경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우리는 왜 그들이 그 새벽에 유다를 데리고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예루살렘에는 집중적으로 10만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따르는 제자들,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제사장 그룹의 무리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그 새벽 시간에 이렇게 예수님을 기습적으로 유다와 함께 체포를 하러 오게 된 그 새벽의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보았는데, 사실 헤롯 그 당시에 처소와 빌라도의 법정과 그리고 대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가야바였고 그리고 그의 장인이 안나스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군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제일 먼저 안나스의 뜰에 가서 신문을 당할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사건들이 또 있었고,
그 즈음에 이제 닭이 울었다 그랬으니까 아마 조금씩 이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야바의 뜰에 갔다가 거기에서 마지막 또 신문을 받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왔다가 또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또 빌라도에게로 와서 거기에서 이제 금요일 날 아침에 최종 언도를 받았던, 십자가의 형의 언도를 받았던 그 즈음에는 이미 해가 밝고, 그리고 벌써 소문을 듣고 수많은 군중들이 빌라도의 뜰에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던 그 시간입니다. 대략 그 시간이 8시가 안 되었을 시간이죠. 이른 아침 식사를 하고 이제 분주하게 움직여야 할 그 시간에 벌써 예루살렘 그 도성 안에 소문이 쫙 퍼져서 나사렛 예수가 잡혔다더라. 그래서 벌써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빌라도가 공개적인 재판을 하게 되는데,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외치는 군중들의 소리에 파묻혀서 빌라도가 십자가를 언도하게 된 그 시간이 오전 8시가 대략 안 되어서 있었던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을 그때부터 달리셔야 될 십자가를 쥐고 이제 언덕길을, 처음에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비아 돌라로사 그 길을 내려가는 그 십자가의 길은, 골고다로 가는 길은 약간 비탈길로 약간 내리막길을 가고, 그리고 중간쯤 가면 다시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형태의 길로, 좁은 골목길로 되어 있는데, 그 길은 대략 일반적으로 우리가 걸어가면 한 30분, 법정으로부터 거기까지 그 정도 걸리는데, 그런데 그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사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매질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뭐 예를 들면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왕의 상징, 왕복을 상징하는 흉포를 입히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누가복음은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마태나 그러나 마가는 그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해 주었고요. 그런데 이 누가는 그런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순환과 그 매질과 이런 그 고통에 대한 이야기들은 생략을 하고, 대신 그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사실은 누가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다 들어가 있죠. 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비아 돌로로사의 그 길에서 아마도 우리가 추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절반 정도는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절반 정도는 가파른 이제 그 언덕을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 언덕을 올라갈 때 아마 계속 쓰러지시지 않았나. 그러니까 구경으로 따라오던 이 구레네 시몬, 이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구레네 먼 땅에서 예루살렘에 왔던 그날의 순례객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면서 이 집이 우리는 큰 복을 받은 것, 바울 사도의 서신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날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이 시몬의 그 부인이죠.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그 아내를 가리켜 바울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나의 어머니라. 그렇게 불렀을 정도로 초대교회에 상당히 중요한 그
그 신앙적인 역할을 했던, 그리고 바울에게 그 나중에 이후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바울에게 굉장히 신앙적인 깊은 가르침을 주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로마서를 쓸 때 16장에서 이 시몬의 부인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라 그렇게 불렀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미 로마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구원에 관련된 이 사건을 누가복음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 점이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부분들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8시경부터 아침 8시경부터 이제 이 골고다로 오르는 이 길을 갔다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데, 걸어가는 그 중에 또 하나의 사건이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울며 따라오는 여자들의 무리였죠. 그분들은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을 울면서 따라오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또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건 십자가에 지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쩌면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는 그 길에서 유일하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실제로 예루살렘은 벌써 이 당시에 성전은 헤롯이라는 사람이 46년 동안에 걸쳐서 지은 벌써 세 번째 성전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첫 번째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그것이 무너지고 두 번째 지은 성전이 BC 516년에 수룹바벨을 통해서 지어진 두 번째 성전, 그리고 그것도 중간에 무너지고 400년 그 중간 시대에 성전이 두 번째도 무너지고 세 번째 지은 지금 이 성전이, 이 당시의 성전이 헤롯이 지은 성전이었는데 제3성전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제3성전마저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30여 년이 지나서 AD 70년에 로마의에서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너진 그 성전은 지금까지 회복이 되지 못했고요. 그런 그 비극적인 역사를 그 이후에 남겨두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 눈에 보이는 건물 이런 것들보다도 사실은 그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사람들의 그 영혼을 걱정하시면서 염려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것은 어쨌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주셨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덕에 올라서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기 시작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사람을 나무에 달 정도의 그 십자가면 굉장히 크죠. 조그마한 나무가 아닙니다. 사람보다 훨씬 큰 그 나무를 십자가형으로 만들어 놓고 바닥에 이렇게 나무를 눕혀놓고 그 위에 사람을 십자가 위에 얹은 상태에서 못을 박습니다. 손과 두 발에, 발은 가지런히 포개서 한 번에 이렇게 못을 박고, 그리고 그 발 밑에 작은 발판을 하나 달아놓고 이렇게 못을 박고 난 이후에 땅바닥에 눕혀져 있는 그 십자가에 줄을 매달아서 사방에서 이 줄의 균형을 잡으면서 파놓은 그 웅덩이에 그 십자가를 놓고 사방에서 끌어올려가지고 세우게 됩니다. 그런 그 십자가가 이렇게 잡아당겨지는 줄에 의해서 이렇게 쭉 세워지면서 바르게 고정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바닥에다가 돌과 흙을 쌓으면서 십자가가 무너지지 않게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달아놓은 그 시간, 그리고 밑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그 옷을 빼앗아서 군병들이 제비를 뽑아서 나누는 그때의 시간이 십자가로 말하면 이제 정확하게 제3시라고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간으로 마가가 기록한 3시라는 그 시간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죠. 그때의 시간을 정확하게 마가는 오전 9시였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고 난 후에 아마도 못 박히는 소리와 그리고 또 십자가가 줄에 매달려서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세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아마 침묵 가운데 그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십자가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소란해지기 시작합니다. 웅성거리면서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고 티끌을 날리면서 그렇게 하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 첫마디 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들인데 그런데 이렇게 달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군중들이 소란해지기 이전에 자신을 못 박았던 그 군병들 그리고 예수님을 침묵 가운데 잠깐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첫 번째 주셨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으신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가상칠언의 첫마디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실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첫 번째 기도지만 이 기도에는 어떤 저주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죄를 다 덮으시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십자가 자체가 모든 저주를 끌어안고 가는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도는 세상의 모든 저주를 다 본인에게로 끌어당기는 그런 기도였다. 그렇게 우리가 이 기도를 봅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의 이 기도로 인해서 어쩌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있었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 십자가로 인한 죄사함의 사건에 대한 이 피해 결제의 사건을 확증해 주신 첫 번째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서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인이 있었다. 그 사인은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들을 제물 삼아서 그 핏값에 그 값으로 믿는 자들을 사시고 그들에게 어떤 저주도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이 구원의 서약서였죠. 그것을 어쩌면 우리에게 온 세상에 공포해 주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첫 번째 말씀이었던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스데반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죠. 돌에 맞아 죽던 스데반 역시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던 그들에게 똑같은 기도를 드린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래서 이것은 십자가가 저주의 나무라는 것과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모든 저주가 바로 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해주는 이 가상칠언의
첫째 기도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시간인데,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끝나자마자 군중들이 소란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이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더 많은 희롱과 조롱의 소리가 섞이기 시작하는, 무려 그 시간이 1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전 10시 이후의 시간은 우리가 내일 한 번 더 그때 시간들을 우리가 좀 따라가 보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첫 번째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저주를 쓸어 담으시는, 세상의 모든 저주를 본인에게로 가져가시는 그런 용서의 기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군중들이 소란해지면서 웅성거리면서 온갖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이 기도는 거슬렀던 겁니다. 왜냐하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모진 이 길을 가야 하셔야 했는가 하는 것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도리어 이렇게 용서하듯이,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인가? 지금 누가 누구를 죽이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날의 그 골고다에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는데, 그런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던 군중들은 그게 또 자존심이 상하고 그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저주를 대신 안고 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도는, 첫 번째 이 외침은 위대한 진리로 다가오는데, 그러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것은 지금도 거부감을 주고 있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지금도 십자가를 놓고 세상의 반응은 동일하게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저주가 사라지는 죄 용서의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은 숙연한 가운데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부감을 가지고 여전히 불편하게 여기고,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남아있다는 것,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우리가 이 구절을 알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때로는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욕되게 하고 도저히 용서받은 사람답지 못한 그런 행실로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욕되게 하는, 다시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의 일들을 되돌려주는, 여전히 부족하고 깨닫지 못해서, 성화되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저주까지도 영원히 빨아들이는, 그 모든 저주를 다 끝까지 삼켜버리는,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이 기도였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용서의 기도 속에는 우리를 포함해서 이후에 그리스도 안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영원한 모든 죄를 다 끌어 안으시고 가시는 그 기도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난 주간에 오늘 우리가 이 구절을 기억하시고요, 묵상하시면서 지금도 내가 알지 못하여 주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되어서는 정말 안 되겠죠. 우리에게 다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성경에 남겨놓으신 이유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한 번만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제가 마침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 세상의 죄 영원히 끌어안으시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늘 약속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약을 하셨던 그 맹세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날의 첫 번째 십자가에 그 위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평생에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들을 통하여 주신 이 용서의 위대함이 한순간에 한 번의 일이 아니라 이후로도 찾아오는 수많은 알지 못하여 행하는 수많은 죄악들, 알지 못하여 행하는 수많은 저주의 일들을 영원히 다 받으시며 이 모든 저주를 시작부터 끝까지 나무의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에 다 받아내시. 오늘 이 사건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 하루를 지나며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려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용서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날의 이 첫 번째 기도를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때 한 번만이 아니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알지 못하여 행하는 수많은 죄와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수많은 저주를 영원히 끌어안고 가시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가리켜 저주의 나무라 불렀던,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던 그 저주의 나무에서 이 모든 세상의 저주를 다 받아내시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십자가로 이미 하늘에 서약을 하셨던
그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이제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기억하시며 친히 저주를 받아내시면서 알지 못하여 행하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죄악의 길로 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다 끌어안고 가셨던 그 영원한 십자가를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하루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여전히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지금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다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혹시라도 십자가를 다시 또 욕되게 하는 그런 우리의 언행과 행실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고난주간의 오늘 한 날이 되기를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저주를 다 받아내시고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은혜를 값없이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